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5년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첫째 주 시작을 합니다. 이 7월 첫째 주를 많은 교회에서 아마 맥주절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의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연속해서 지켜지는 한 절기라고 봐도 무방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 명칭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지켜졌다 해서 오순절, 또 7 안식일이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 또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키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수확해서 지키는节일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명칭이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이렇게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명칭이 되었든지 그 명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어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선택해서 봅니다. 이 오순절에서 다른 절기와, 그러니까 초막절, 또 속죄절, 다른 절기와 다르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누룩을 넣은 떡입니다. 이 소제 그러죠.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사인데, 그런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번치를 해서 만들든지 그 가루를 반죽을 해서 어떤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에 가시면 소제의 규례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근데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누룩의 의미의 90% 이상이 뭐냐면 누룩은 범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을 해요. 누룩은 우리가 요즘 언어로 바꿔서 하면 이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빵을 만들 때에 그 빵을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트죠. 이것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누룩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듯이,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얘기하기도 하고 죄의 전념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오염되면 안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제는 누룩을 반드시 빼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의 떡에는 누룩을 넣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 다른 떡입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누룩은 오순절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다 모였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키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불의 효 같은 것이 이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막 나온 거예요. 각기 자기의 언어로 그 언어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 효와 같은 성령 그리고 다른 언어는 뭐냐면 주님의 언어를 얘기해요. 글로시아라고 말하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바벨탑 사건 이전과 이후가 언어가 달라요. 이전의 언어는 주님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그분의 지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힘이 좋았더라. 이 힘이 좋은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시험을 받은 창조된 그 태초의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장성해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그 한탄의 정도가 이제는 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비겨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충만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 다른 언어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다른 언어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차원이 다른 언어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구음이 하나였던 그 언어가 오히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나온 그 언어, 하나된 언어, 그 언어란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으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 다른 언어는 바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그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레위기 23장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제로 그냥 받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죠. 레인들을 하나님은 요제로 받으신다고 그래요. 이 말이 성취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어떤 언어였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누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언어는 세상적인 언어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이제는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골로새의 언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구원이 하나 될 때에 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언어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흔들어도 끄떡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다 배신자요, 도망자요,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약간만 흔들어도 본인을 직접 흔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직접 흔든 게 아닙니다. 요한을 직접 흔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는데 주변에 있던 그들이 추풍 낙엽과 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들은 흔들어도 끄떡도 없어요. 흔들어서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누룩에 걸른 떡과 같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소유한 충만한 은혜예요. 아멘. 이 오순절은 보세요. 오순절은 충만합니다. 누룩의 역할은 부풀리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한 역할이에요. 성령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표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가 전수받죠. 그 받은 날도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를 소유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 교회는 핍박과 연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 예루살렘 성전 시대보다도 훨씬 요동쳤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폭적으로 믿는 유대교 중심의 예배였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찾아 재림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핍박합니다. 예수를 몰아세웠던 것처럼
유대교 중심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합세를 하고 로마의 정권이 결탁되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엄청난 회오리바람 같은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온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핍박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 핍박에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오히려 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구원이 없도다 라고 외칠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냐? 오순절의 누룩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일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의 특징은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다른 제물과 다른 제사 혹은 절기의 제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제물의 숫자가 몇 마리냐고 보면 18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양 어린 양 몇 마리요? 7마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물을 드릴 때는 양 7마리를 안 드려요. 어린 양, 순양 이렇게 한 마리 드리거든요. 여기는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다 합치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잖아요. 10마리.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완전한 제물이 될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또 제사의 종류를 보면은 제사의 종류를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 전제, 그 다음에 화제 7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7도 완전수죠. 그래서 제물의 숫자 10마리, 또 제사의 종류 7종류,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순종의 제물로 온전하게 드렸다. 그런 본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할렐루야. 죽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제물이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교의 핏값으로 드려져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탄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세 번째로 이 오순절의 축복은 또 뭔가요? 오순절의 축복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성회가 되었다. 21절 가십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부하고 어떤 노릇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구절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이웃과 함께. 그래서 이 초실절, 맥추절,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한 이 절기는 연속적으로 지켜지는데 이 절기 때에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해요. 이삭의 곡식을 다 베지 않죠. 22절에는 너희 땅의 공물을 뺄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일정 부분 남겨두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회로 공포하고 이 오순절날 들판에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에게 먹고 배부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성경에서 일어나느냐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오순절날 들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리를 벨 때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들판에서 룻이 보아스와 만남이 일어나고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둘은 결혼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였고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이 룻과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언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고 순교하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오벳은 곧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오늘 이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룻기에서 어둠의 사사시대에서 신앙으로 살았던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음의 척발을 딛는 이 룻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날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고 또 이 오순절날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 120문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500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고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들이 탄생되어지고 그 생명들이 날마다 더 부흥해가는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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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되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시 삼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되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성숙해져가고 부흥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이 몸된 등대교회와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